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운 재판에 대한 호소입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죽을 것처럼 힘들어도 또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이 마치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것처럼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선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시인은 그의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깊은 구덩이에 빠져 탄식하는 예레미야를 그의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또 예레미야에게 망신을 주었을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냐에게 금년에 죽을 것을 예언하고 그리고 그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가 계신 것을 믿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나의 고난과 고통 때문에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신을 찾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창조주이시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어 이 세상을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것이 불평인지 자책인지 알 수 없는 탄식조차도 기도로 받으시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러한 시인의 간구는 과거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확신이기도 하지만 또한 미래의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6절에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간구를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즉 현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자신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아직 여전히 생명의 위협이 나에게는 있고 여전히 고난이 내 삶에 지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이 죽을 것 같은 위기에서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성경 신약으로 잠깐 넘어가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 성경 365페이지 말씀을 찾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또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그 억울함도 아시고 또 우리의 현실의 그 고통과 고난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따라 판단하시고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얼마나 철저한지 심지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즉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범죄와 패역함에 대해서도 눈 감지 않으시고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어 400년 동안 그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어 약속의 땅, 하나님의 거룩한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러나 그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범죄와 패역에 대해서는 하나님 심판하시어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하물며 죄악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케 했던 바벨론, 이어지는 페르시아, 이어지는 헬라 제국, 이어지는 로마 제국을 심판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최적의 때,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악인들에게는 무자비한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그러나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날이 구원의 날, 그 날이 신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불공평하고 불의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고난,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이 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고난이 되도록 한다는 말은 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여 단지 누군가를 탓하고 또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으로 자신의 고난의 시간을 보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하지만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고난,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고난으로 만들면,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어 역사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나의 날들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내 고난을 통해서, 이전에는 내 축복을, 내 건강을 통해서, 내 형통함을 통해서 이루셨다면 이제는 내 고난과 내 어려움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하나님을 보는 눈, 그리고 들을 귀, 그리고 인정하는 마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늘 새로운 것 같지만 또한 인간이 살아온 그 삶의 방식은 반복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이루어 지금까지의 성경에 기록된 역사 속에서도 우리 인간이 취하고 있는 또는 경험하는 이런 고난과 삶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듣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어 일하고 계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공의를 실현하셨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여져서 내가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도전하는 사단의 그 미혹과 유혹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자가 우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자의 우는 소리는 반경 약 8km까지 그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자가 사냥을 할 때는 울지 않습니다. 사자가 야생동물을 사냥할 때는 울지 않아요. 오히려 살금살금 그 소리를 죽이고 그 동물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사자가 울 때가 있다고 그래요. 2번 우는데요. 어떻게 우느냐? 저 멀리 있는 자신의 동료와 소통을 할 때 운다고 합니다. 2번째로는 야생 동물을 사냥할 때는 울지 않는데 우리에 갇혀 있는 가축을 사냥할 때는 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 갇혀 있는 그 가축에게 사자가 울어 먼저 그 소리로 겁을 주게 되면 우리에 갇혀 있는 울타리 안에 있는 이 가축들이 겁을 집어먹고는 그만 그 울타리를 부수고 밖으로 도망을 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가축을 잡아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텔레비전에서 야생에 있는 동물들을 사냥하는 사자만을 보다 보니까 사자가 우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즉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하여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겁을 주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품에서 뛰쳐나올 때,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자의 사냥의 방식을 우리는 깨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내 마음에 염려를 주고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찾아온다는 것은 이미 사단이 지금 나를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 때문에, 나의 환경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정작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어서 그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이 믿음이 약하여지기에 내가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도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무엇인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 내가 이 위험에서, 이 두려움에서 떠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를 부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것이. 그러나 그것은 나를 무방비 상태로 내어놓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막고 닫아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어서 그래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것을 통해서 그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도전과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질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유혹이 찾아올 때 말씀으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래서 나로 하여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철저히 여러분 멀리 하셔야 돼요. 무시하셔야 돼요. 그 불안과 그 두려움, 그 욕망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순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그 보호를 떠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과 귀와 또 그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하여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